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숙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문제 해결과 이 땅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기복신앙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뀐 제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싸움이 많았어요. 할머니께서 엄마만 보시면 화를 내고 싫은 소리를 하시며 싸우시는 거였어요. 할머니와 부모님이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싸우신 걸 보며 어린 저는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참 무서웠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다 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크리스찬이셨는데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며 절하고 시주하는 불자이셨기 때문에 늘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3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단짝 친구 때문이었어요. 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친구가 좋고 친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무작정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절대 교회에 못 다니게 했지만 저는 친구가 너무 좋아 몰래 다녔어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이 시대가 되면서 세상이 좋아지자 교회는 저절로 발길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엄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요. 의사는 지주막과 출혈로 인해 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해도 장담을 못한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처음으로 아주 깊게 기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늘 희생만 하셨던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간절하게 엄마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며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대수술 끝에 의식이 회복되셨지만 처음에는 인지 능력이 없어서 아무도 못 알아보며 대소변도 못 가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했기에 다른 형제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가 병간호를 맡았는데 저는 엄마가 되고 엄마는 아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던 중 어느 주일날 병원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엄마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한참 우시다가 저에게 돈을 달라시더니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이후 엄마는 점점 호전이 되었어요. 1년 정도 되니 안전히 회복되셨고 그때부터 절이 아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엄마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지극히 형식적이었어요. 고1 때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 오랜 시간 교제를 했지만 엄마의 병간호 등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 30살이 넘어 결혼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뿌리가 약한데도 남편에게 결혼 조건으로 함께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자기 주장과 철학이 강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남편은 고민을 하더니 3일 뒤 결혼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비와 분유값이 없을 정도였어요. 또 법원에서 온 빨간 압력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여졌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저는 세상을 단절하고 기도에만 전념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과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 참고 기도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매달리며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친정엄마의 폐암말기 진단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엄마가 곧 돌아가신다는 의사의 말은 남편의 사업부도보다 더 아픈 괴로움과 고통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여러 번의 항암 치료 끝에 회복되셨는데 그 당시 의사와 주변 분들 모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생활이 안정되어 갔어요.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누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고 안정되게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전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온순하고 착해 잘 순종해 주었고 남편의 불성실한 믿음 생활을 빼고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았으며 너무나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숙대안학교에 다니는 고3 아들이 집에 왔는데 몹시 지치고 쇠약해져서 왔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물었더니 엄마, 제가 제어가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제가 이상해요 하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아들은 컴퓨터를 켜더니 자신의 상태를 검색하면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아들은 더욱 혼미해져 먹지도 못했고 마침내 환청과 한시에 잡혀버렸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남편의 사업 부도와 엄마의 평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에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자책하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부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아들을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아들의 문제 앞에 다 무너져 버렸고 두려움과 염려로 완전히 나를 삼켜버려 벌벌 떨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육체적으로 몹시 쇠약해져 갔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만나자마자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뀌면 이런 증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선 부모들이 주대심이 되어야 한다며 본인들도 오랫동안 복음이 실제가 안 되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간증을 해 주었어요.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 열심히 자매의 말을 들었지만 나도 나름 믿음 생활을 해왔고 부활은 다 아는 것인데 내가 아는 부활과 무엇이 다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제 후 목사님의 설교 영상과 유튜브를 통해서 아들과 비슷한 현상의 사람들이 부활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간증들을 들었는데 알 수 없는 감동들로 날마다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다들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하는데 심신이 약해질도록 약해진 저는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 저 무섭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며 부르짖었어요. 저는 오직 아들의 치료, 아들이 회복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내 뜻과는 달리 잘 들리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말씀으로 또 작은 교회 지체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활은 지식과 관념이었음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했고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면서 저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온갖 제 열매들을 지으며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자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2000년 전 제자들이 만난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주인 되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심이 분명해진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거였고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게 했고,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선명해졌습니다. 부활을 통한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되자 십자가 죽음 앞에 도망간 제자들, 형이 미쳤다고 했던 동생 야고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 등 그들이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은 기쁨이고 순교일 수밖에 없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나의 느낀 감정과 상관없고 나의 문제 해결과도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남편, 물질 등 모든 것이 제 중심이었습니다. 제 노력과 행위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아프고 힘드니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오히려 주님을 종노릇 시키며 철저히 주인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상황만 쳐다보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부려먹고 이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입으로만 믿는 척, 너무너무 좋아하는 척 주님을 속여 살았습니다. 아들도 부모라는 힘을 이용하여 내가 주인되어 내 그릇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잘 안 되면 짜증, 미움, 분으로 판단, 정죄하며 키웠습니다. 아들의 아픔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며 주님의 자리를 깨차고 제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인 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저의 삶의 근본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과 성령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와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니 이제는 더 이상 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떠한 일에도 절대 염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답니다. 전 요즘 남편의 맑은 눈빛과 행복한 모습에 참 감사해요.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서 늘 비판만 하면서 주일날만 겨우 몸만 왔다 갔다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부터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편과 퇴근 후에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들도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들은 아직 영적 싸움 중이지만 이제 저는 아들의 보여주는 현상과 상관없이 아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오직 자유함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3인 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간증도 쓰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어요. 학교에선 영어 스피치 대회 학년 대표로 나가서 부활복음을 전교생 앞에서 증가하기도 했어요. 요즘엔 교회 중고등부 게시판에 딸의 간증이 올라오는데 사명자라 고백하는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 가정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들의 문제는 우리 가족에게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저희 친정 형제들은 전과 사주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전했고, 세상 속에서만 떠돌던 언니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들은 다른 말 할 때는 존재감 없이 앉아있다가 복음을 전할 때는 눈빛이 살아서 움직인다면서 저보고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일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업자 만나는 고객이든 직원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고 보니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나의 유익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되어 자유하기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이신 예수님 계시니 그 어떤 문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고,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